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7장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1262쪽에 있습니다. 1262쪽 호세아 7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에 모든 예배의 순서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지만은 웃음으로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그 모습을 보실 때 가장 흐뭇하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꼭 예배 마친 다음에 그냥 가지 마시고 시내가에 들리셔서 서로 친교 나누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1부 예배 마칠 때까지는 안 왔는데 2부 예배 시작되기 전에 많이 왔어요. 오시기에 불편했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우천을 뚫고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이 그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사업도 하고 가정일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고 또 교회 일도 이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바닷물에서 사는 고기들이 짠 바닷물 속에 살지만은 그들이 짜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세상에 동요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세상에 빠져 살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 한 주간만 우리 생각해 봅시다. 세상이 나를 이겼는지 내가 세상을 이겼는지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되돌아볼 때에 우리 삶의 방향을 수정하여서 의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생활상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7장 8절과 9절 말씀인데 8절 말씀 우리 한번 쭉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되는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혼잡되었다 그런 말이죠. 에브라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서로 섞여 살았다. 그런데 그래서 그 결과 에브라임 사람들의 삶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우리가 먼저 한번 알아요.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인데 야곱이 그 지파대로 축복해 주었죠.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지파이기 때문에 기업을 주지 않았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래서 11지파입니다. 그러나 12지파로 나누어진 것은 뭐냐면 야곱이 요셉 지파를 장자 므낫세와 차자 에브라임과 이렇게 두 지파로 나누어서 한 지파씩 분량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강성한 지파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정복 사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사업을 할 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강성한 만큼 또 영토를 많이 차지한 만큼 이방 사람들과 이렇게 섞여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때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호황을 누렸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그런 시절을 지내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점점 방만해졌다, 그러면 교만해지고 더 사치스러워지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를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민족들과 섞여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의 접촉이 많아서 세상적인 그런 모습을 오늘 호세아는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 주변 이방 사람들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방에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다운 점은 없어지고 이방인들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혼탁해져 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과 별거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법은 동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동거하는 것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되어버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처럼 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되어버렸습니까? 아니면 나와 만난 사람을 우리처럼, 그리스도인처럼 되게 했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 사마리아 여인의 수준을 끌어올리죠.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 말, 내려가지 않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많이 배우고 세상적인 것이 많을 때의 모습은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지만은, 세상의 기준을 두고 세상 것을 추구했지만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도리어 그가 변화되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본받도록 모든 면에서 우리 수준을 높여야 된다, 그런 말이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가 도리어 세상에 빠져서 그들과 섞여 살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에브라임 족속들은 세상에 끌려갔습니다. 그것을 오늘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호떡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병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들이 식사하는 거예요. 그것은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익히려면은 뒤집을 때 뒤집어야 되죠. 그래서 양쪽이 다 노릇노릇하니 잘 익어야지 좋은 음식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못한다. 뒤집지 않아서 한쪽은 익지도 않고 한쪽은 타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중생활, 이중신앙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유한 특징을 상실해버리고 이방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중생활을 했다, 그런 말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려 나올 때에는 정말 선민처럼 행동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은 이방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겉으로는 예배가 있고 경건이 있고 믿음이 있어 보였지만은 속으로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을 보면서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사실 얼마 전에 우리 교단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은 코로나 이후로 교회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65%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돌아온 것이 좋죠. 그런 말씀 주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노아가 나중에 홍수가 그치고 시간이 지나니까 까마귀를 보냈는데 까마귀는 죽은 사체들을 먹을 것이 있으니까 돌아오지 않고, 비둘기는 어때요? 접촉할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왔다. 세상 널려있는 그런 것들을 보다는 더 숭고한 삶을 위해서 비둘기는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순결한 비둘기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잘못하면은 이런 꼴이 되고 맙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처럼 한쪽은 타서 못 먹게 되고 한쪽은 안 익어서 못 먹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중적인 사람, 이중인격자인 사람, 이런 사람, 이중생활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이중적인 삶은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좋아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에브라임은 이방 사람들의 삶에 동화되어 버렸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동화되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이방인들과 어울려서 살 때,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경건한 모습이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방인들과 동화된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런 말이죠. 백발이 성성해질 때 시간이 많이 갈수록 더 알지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쉬울 줄 압니다. 성경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는데, 삼손은 나실인이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나실인은 어떻습니까? 날 때부터 부정한 것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길었죠. 나실인. 그러나 그리고 이 삼손의 지위는 사사였습니다. 사사라는 것은 왕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사사라고 그랬습니다. 삼손은 자기 신분이 그런 고귀한 신분인 것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삼손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삼손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 힘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그가 가까이에서는 안 될 이방 여인들과 가까이 합니다. 특히 드릴라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는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인데, 블레셋이 삼손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을 찾아내기 위해서 드릴라에게 말합니다. 네가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면 은 1,100개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드릴라가 그것에 동의하고 삼손을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힘이 센데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삼손이 이 드릴라에게 자기 힘의 비밀을 처음에 말합니다. 푸른 칙 7가닥으로 짠 끈을 가지고 나를 묶으면은 내가 힘을 잃는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도 아닙니다. 또 다음에 말합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줄로 나를 묶으면은 내가 꼼짝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나중에는 더 말합니다. 이 들라가 조르니까 말하면 머리털 7가닥을 섞은 줄로 나를 묶으면은 점점 가까이 갑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사기 16장 16절에 보니까 날마다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그를 그렇게 요구합니다. 들릴라가 사랑을 빙자해서 더 가까이 더 비밀의 근원을 알기를 원합니다. 번뇌하여서 고민돼서 죽을 지경이 될 때까지 이 들릴라가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국에는 삼손이 자기 힘의 비밀을 말해버립니다. 그건 뭐냐면 머리털을 나는 삭도를 대면 안 된다. 그래서 들릴라가 나중에 삼손이 자기 곁에서 무릎을 베고 잘 때에 7가닥, 많이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7가닥을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흔들어 보니까 힘이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삼손을 치료할 때 삼손이 예전처럼 내가 힘을 떨쳐내리라 했는데 어림도 없는 힘을 잃어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전과 같이 내가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삼손은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놋줄로 묶여서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런 말입니다. 이방인 기생의 무릎에 누워서 쾌락을 즐기던 삼손의 비참한 종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서 자신의 힘이 소멸된 줄 모르고 들릴라의 품에 안겨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과 더불어서 살다가 힘을 상실해 버린 줄 모르고 있는 사이에 백발이 무성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가서 자기가 힘이 없는 줄을 모르고 있었다 그런 말이죠. 에브라임 지파도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삼손처럼 힘이 빠져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영적인 힘을 잃어서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을 살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려고 한다면은 영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일산 신광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영적 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적 힘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어떻게 오느냐라는 것을 할 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먹이신 것,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필요한 거 그냥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이 있으라 하면 힘이 있을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을 주신다 하시면은 그 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빵의 힘을 공급받아야 살아갑니다.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소중히 여깁니다. 그것을 사랑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모읍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엇이 정말 우리의 부러움이 돼? 여러분들 생각할 때 돈 많은 사람, 부자를 부러워합니까? 아니면 믿음 좋은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좋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건강을 잃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건강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깨닫는 기회가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부러움을 가져서는 안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라하면 서고 하나님께서 힘이 쓰라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 믿음이 부유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좋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력이,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힘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5장 24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공의와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오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힘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알았던 다윗은 시편 18편 1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우리가 3장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하박국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 보는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다른 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높은 곳을 다니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오직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삶의 힘이 재물에서 나온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 힘이 지위와 권력이 있다고 말하지도 않을 겁니다. 나의 힘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나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신명기에서 조금 전에 읽었죠. 예수님께서도 사탄을 물리치실 때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용한다라고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승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삽니다. 그 사람의 영이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을 게을리 먹고 멀리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영은 어떠해요? 굶어 죽어버려요. 사람은 분명히 육신도 있지만 영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건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시기에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군것질 하면은 입맛이 없어져요. 밥 먹기 전에 군것질 해버리면은 어때요? 밥맛이 없어져요. 영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재미에 길들여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 빠진 빵 조각을 씹는 것처럼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은혜 받을 때에 송이꿀보다도 달던 기쁨이 없어지고 기억조차 나지 않게 됩니다. 그 대신에 세상 이야기, 더 흥미를 느끼게 되고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법칙에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힘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에브라임과 삼손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기쁨은 사라지고 경건의 능력도 없어지고 세상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쩔쩔매는 무능력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결국 좋든 싫든 세상 사람들이 휘두르는 대로 우리가 휘둘리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죽은 물고기가 물살을 따라서 흘러가듯이 우리는 세상 원하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세상 관심이 많습니다. 신앙생활보다 세상적인 것이 더 많아요. 영혼의 머리에 백발이 무성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믿고 그렇게 될 때 삼손처럼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좋아해서 세상 무릎 베고 누워버리면은 우리는 삼손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브라임이 민족 가운데 혼합되지 뒤집지 않은 전병,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켜버렸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 힘을 빼앗기지는 않았나 그런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다시 공고히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 삼손처럼 되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처럼 되지 않습니다. 삼손과 에브라임은 힘을 빼앗겼지만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밤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맛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은 얼마 되지 않아서 무능력하게 돼요. 세상적인 것은 가진 것 같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것이 빠져버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끔찍한 일입니다. 세상적인 것은 다 갖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소망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였다. 삼손처럼 말입니다. 드릴라의 무릎에 달콤한 잠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세상 것이 있기에 하나님의 것이 없음을 잊는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 속 사람의 힘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세상 친구들과 가까웁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세상에 깊이 빠져서는 안 될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면은 오늘 보니까 선한 행실이 더럽혀진다. 세상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저는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어야 돼요. 핸드폰을 여러분들 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줄 아는데 핸드폰이 배터리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전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은 그것을 다시 전선과 접속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을 게을리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언제나 필요하면은 접속해서 충전해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배터리가 떨어진 것을 우리가 알려면은 그 상태를 봐야 돼요. 배터리가 떨어진다 해서 무게가 줄어든 거 아닙니다. 배터리에 충전이 꽉 다 있어 더 무거운 것도 아니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접속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배터리의 전원이 점점 없어지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있는가?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판단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현재야말로 그리스도인답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세상에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뭔가 달리 보여야 돼요. 저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는 무슨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야 돼요. 그러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접속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에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다가 힘을 잃어버린 줄 모르고 늙어간다고 한다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꿈을 꾸며 그 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세상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기를 사모하면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깨어 있을 때에 우리는 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더 이상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 시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무장하여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하신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접속되어져서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